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태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 두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한숨들 변하여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시선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적절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절이라도 실천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법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더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 가능한 한 쉽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부모와 또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봐도, 기도에 대한 대화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지역마다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빼어난 말씀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따로 모아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그 6장, 그 중심 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잘못된 예, 즉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8절 말씀 살짝 볼까요? 6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경고하신 것이 이겁니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면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거래인 거죠. 자, 시대마다 지금 모든 시대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있는 종교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어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일 때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거죠. 아가멤논 왕이 그 트로이 전쟁을 향한 출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승리가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한 것을 얻으려면 많이 내놔야 된다. 약간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청이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라죠? 공양미 300석을 바치죠. 이것을 바쳐야 얻을 수 있다는, 이건 일종의 거래인 겁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표시로 그런 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얻기 위해 뭔가를 내가 이거를 드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기도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관한 영화가 하나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거기 주인공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돼서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냥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주는 게 가능합니까?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은 남학신, 비 올 때 씻는 남학신 장사를 하는 거고 한 아들은 이제 날씨가 많은 소풍을 갔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군가는 날씨가 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동시에 이루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각 사람의 기도를 다 그냥 이루어주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쇼핑 리스트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쇼핑 갈 때 리스트 짜잖아요. 이거 살 목록.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내가 주일날 헌금했죠? 예배 참석했죠?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 계신다고 쳐.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날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각이라고 그러죠.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는 것,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 기도를 기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 위험한 것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모인지 정말 사랑하는지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초콜릿을 다 준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아이가 탄산수를 좋아합니다. 콜라를 좋아해요. 그럼 계속 그걸 줍니까? 아니죠. 아니,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예 탄산수를 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를 미워해서 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이가 다 썩어버릴까 봐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대신 그 아이에게 물은 주죠. 생수. 물을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건 주시지만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위험한 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반짝거리는 게 있죠. 집안에. 뭐입니까? 가위, 칼, 젓가락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없으면 꼭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날 이걸 왜 안 주지 하고 엄마나 아빠를 탓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울어도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칼을 아이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건 위험하니까.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제 결심을 하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갈 때 칼 세트를 그냥 세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자꾸 이것저것 목록 만들어 다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모든 게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 우리에게 가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궁핍한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적절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도 여기 악인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잘합니까? 항상 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 아빠, 엄마에게 못되게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말을 안 듣는다고 굶깁니까? 말을 안 들어도 밥은 줍니다. 말을 안 들어도 물을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아기가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우리의 자녀의 필요를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지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성경에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을 따라 내가 살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의 목적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이거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 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실제적인 알므로, 실제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 누구 알아. 나 유명한 인을 알아. 유명 배우를 알아. 이렇게 알아죠. 물론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도 보고 사진도 보고 얼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압니까? 어떻게 그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와 함께 밥도 먹어보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그 사람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물을 아는 것, 사물을 아는 지식, 아까 기타를 쳤는데요. 제가 기타를 치는 그 방법을 아는 것,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시죠?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을 찾아갑니다. 계속 말씀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과 다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세게 믿으면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즉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그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가 쌓여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므로 이제 믿고 떨쳐내고 일어나는 거죠.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유명한 책도 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그 기도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셨고 그 마음을 담아주신 그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통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 중요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말의 내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새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 뭡니까? 다시 말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고 싹이 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소원을 다시 우리 입술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말해내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게 연결되고 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회답하죠? 그 말씀을 기도로 다시 아뢰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과 그 꿈을, 그 비전을 내가 품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아버지 앞에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그 진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닌 거죠. 진이를 나오게 하는 램프를 비비면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기도를 다 이루어주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주님의 기도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한다. 내가 내 그 필요를 채워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게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 자녀들은 제게 편안하게 와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빠가 그거를 기꺼이 들어줍니다. 때로는 제가 아빠이지만 이건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하고 아이들과 설득을 합니다. 이건 이러하니까 지금 말고 다음을 하자. 그러면 또 그걸 듣고 알았다 그러고 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많이 들어야 되죠. 그 언어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가 다시 말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안 하면 까먹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기도 좀 하셨던 분들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수영하다가 숨쉬기 위해서 고개를 잠깐 이렇게 내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짧게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죠.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도 하루를 살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긴 시간 하지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갔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됐고요. 이어진 나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바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의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린다고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는 그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육신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 생명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만 계속 읽고 지식만 쌓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면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나부터 도와달라고 수많은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다못해 10분이라도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율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기타 연주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어도 조율되지 않은 기타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나의 시각을 조율하는 거죠. 총 쏘기 전에 0점 조정하죠.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그렇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도 많고 또 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또한 도움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향한 그 알미 더욱더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께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아버지께 연결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